2014년에 개봉된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을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끔찍했던 그 당시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폐허가 됐던 그 사건을 영화했던 영화입니다. 인류 최대 화산 폭발로 알려진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요, 불과 15분 만에 그 땅, 그 섬 전체를 들어 엎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로 그 도시를 폐허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때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엄청난 그 사건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 묻어졌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우물을 파다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상한 유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화산재가 덮여서 4m를 덮었다고 하는데 그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의 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를 이상히 여긴 그 학자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이상했냐면요. 그 당시에 썼던 그 물건들이나 모든 것은 다 화산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한 가지 발견 안 된 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분명히 엄청 많았을 텐데 죽은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박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흙더미 속에서 빈 공간들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뭐지? 그래서 이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획기적인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빈 공간 속에다 석고를 집어넣어 본 겁니다. 석고를 집어넣어 봤더니 저렇게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죽은 모습들의 시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력을 보여줬는데 그 롯의 집안을 방문한 두 사람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롯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하였을 때 해가 뜨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길한 일은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알 땅으로 피신한 롯의 가족이 본 그 화산의 엄청난 위력은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당시에 엄청난 유황비가 내려서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한 그 대환란의 때에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과 그런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환란의 때는 알겠는데 그 때와 시를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그 날과 때를 알기 위해서 조사할 그 단체들,
그 단체들은 다 이단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선생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때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침입할 때니까 그때를 맞이해서 기다려주세요 말하는 도둑 봤습니까? 도둑은 절대로 자기가 찾아오게 때는 그 날과 시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몰래 들어가야 뭔가 가져갈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때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인데요, 저희 마을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대낮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순경이 몇 명이 와서 잡았는데 못 잡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열 순경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망시킬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26절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꼭 옆에 보면 사람처럼 보이죠? 롯의 처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한 가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이 사건을요, 소설로 한다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대체 롯의 처는 어디 출신이냐? 뭐 하던 여자냐? 그 집안은 뭐냐?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 취미는 뭐냐? 아니면 이 여자가 살았던 생활 방식은 뭐였길래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도록 뒤를 쳐다봤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요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줄로 끝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롯의 처의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끔찍하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임할 때 너희들이 세간을 가지려고 뒤로 가지 말고 밭에 있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롯의 처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 사건이 그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그 전에 그 두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7절 말씀에서요,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아멘. 이 두 천사가요, 롯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도망할 때 두 가지 로드맵을 줍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재앙이 임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분명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지침을 말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로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지체하거나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롯과 아이들은, 두 딸은 그것을 듣고 실행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처는 돌아봤어요.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까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죠. 정말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 이야기를 복음의 차원에서 좀 색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 것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마라.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새로운 롯의 처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영감을 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돈을 피해 다닌 사나이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가 처음에 신갈당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신갈당에 가가지고 정미소를 했거든요. 정미소는 보통요, 옛날에는 그 마을, 시골 마을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었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쌀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미소를 했는데요. 그 땅이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요, 엄청나게 돈이 떠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일단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요, 오르기 전에 파시고 그 옆에 외진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을 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1억에 파셨는데요. 파시고 나서 1년도 안 돼서요, 3억으로 넘게 떴습니다. 그 땅을 파시고 어떻게 했냐면요, 김포 평야에, 그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정미소를 샀는데요, 900평짜리 정미소를 샀어요. 900평이 지금은 얼마나 안 큰지 모르겠는데 제 어린 눈에는요,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데 농사철에, 그때 제 어린 눈에 보였던 그 땅이요, 끝이 안 보였어요. 무지하게 크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파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 갚다가 소출에 비해서 빌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일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셨어요. 옛날에 왜 6.25 때 군인들이 죽을 때 빽빽하고 죽었대잖아요. 난 빽이 없어, 여기 붙잡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빽빽하고 죽는다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걸 좀 잘 견디시지. 지금 그 김포가 완전히 뭐 서울의 편입되네 만에 하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금싸라의 땅이라고. 그걸 다 잃으시고 교도소 신세까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거기서 많이 변화를 받으셨거든요. 변화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어요. 물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가진 번영, 자신이 가진 재산,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망하고 다 없고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 아버지의 인생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 왜 내가 그때는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내가 이때 땅을 왜 그렇게 빨리 팔았을까? 왜 나는 치질이 이렇게 안 되는 인생만 걸어왔을까? 그것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뒤를 돌아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앞으로는 뒤를 안 보기로 했다. 뒤를 보면 열나고 화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쟁기를 맨 자는 뒤를 안 돌아보더라. 그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우리 아버지가 신학자인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서 이런 영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과 트라우마는요, 달리는 기차의 양 바퀴랑 똑같아요. 심리학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양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심리적, 정신적인 외상을 말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난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불안해지는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트라우마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항상 미래에 대한 것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거의 중심에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과거 때문에 현재가 두려운 거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어릴 때 우리가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받은 그 상처가 우리가 받았던 그 충격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욕하고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피해의식으로 피해망상으로 자꾸 전이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처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현대인들은. 여러분 무당이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무당이 잘 맞히는 거 뭔지 아세요? 무당은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치면요 홀딱 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아픔이나 상처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알고서 뭐 말하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막 떠들어대고 앉아있거든요.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그래서 무당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과거는 잘 맞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으로의 인생은 열심히 살면 3년 안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누가 못해. 다 말해요. 다 말해. 저라도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무당은요, 과거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치유할 수 없다. 무당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과거는 말해줄 수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은요, 예수님은요, 과거에 우리의 슬픈 아픔과 충격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장 큰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헛믿는 거예요. 진짜 나가서 이 좋은 날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게 100번 나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는요, 죄사하는 은혜예요. 용서하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죄인 한 여인을 데려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현장범이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에요. 그 여인을 딱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딱 들었어요. 예수님, 자, 현장범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주 그냥 끔찍한 질문이죠. 여러분, 저래도 그 말을 들으면 막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말한 건 다 가짜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라 그랬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이 말한 거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주 그것을 노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앉으셔서 예수님이 뭘 썼다 그래요. 고대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뭘 썼을까? 뭘 썼을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있는 개똥이 너 남의 돈 띄어먹었지. 또 돌을 들고 있는 새똥이 너 이런 잘못 너 저질렀지. 이런 죄들을 낱낱이 쫙 적어가는 거예요. 그 적어가다 보니까 지레 자기 순서도 안 됐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왜? 자기 죄들이 예수님의 글로 만천하에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다 가고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이 여인에게 딱 이마대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정죄한다는 건 죄를 정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난 널 심판하지 않아. 난 널 용서해. 난 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무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영물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죄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 죽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용서받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다. 이게 은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베드로는 어떤 죄 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뜰에 들어갔다가 어느 한 그 일하는 여종이 너도 예수 한 페이지 이래니까 절대 아니라 그러더니 자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욕을 했다 그래, 욕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난 그 자식 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 자식을 저주해야 하라고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팔아먹은 죄가 저주한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볼 땐 저주한 죄나 팔아먹은 죄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용서받고요,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난 후회해. 지난 날 너무 잘못 살았어. 난 후회해. 정말 난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은요, 내가 후회했다라고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no. 그 사람은 후회했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신세 한탄하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과거를 되뇌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일들,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 그거를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사는 영혼 같으나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게 양심적이고 그것이 은혜적이고 복음적이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단에게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증거예요. 오늘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와요. 능력이 와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No!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은혜고 구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금기둥에 된 롯의 처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강력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죄가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없다고. 오늘 강력히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인권이 불렀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대여 돌아보지 말아요 라고 정해봤어요.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너무 명령 같잖아. 힘들어.
괜히 뭐 같아. 근데 요를 붙이니까 그대 돌아보지 말아요. 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걸 제가 좀 개사를 약간 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우리가 뼈저리게 아픔과 상처를 받아보고 느껴보고 아파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간절히 우리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고. 뒤를 돌아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오늘 그 삶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과거에 후회되는 일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답답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며 살아있으나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서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삶의 기쁨도 상실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시간 없는지, 과거를 후회하며 가슴앓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고귀한 인생을 과거에 점철된 그런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발목 잡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진하고자 선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